헌금의 법칙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씨 뿌리는 자가 4가지 다른 종류의 밭에 씨를 심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이 비유는 증식의 원리를 말한 것이다. 농사에 비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이해가 빠를 것이다. 길가에 떨어져 흙에 덮이지 않은 씨앗은 금방 새의 먹이가 되어버린다. 돌밭에 떨어져 흙 속 깊이 묻히지 않은 씨앗은 뜨거운 햇볕에 얼마 안 가 말라버린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추수라는 기적의 증식을 보여준다. 즉, 덜어는 100배, 덜어는 60배, 덜어는 3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 예수님은 이 비유에 농사적 의미 이상의 교훈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18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 뒤에 숨겨진 교훈을 가르치신다. 제일 먼저 씨를 뿌리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다. 그런 다음 앞서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영적인 의미로 다시 풀어주신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교훈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재정적 결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 비유를 연구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 추수를 할 수 있다. 이 비유로부터 질이 나쁘거나 보통의 땅에 뿌려서는 아예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만이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고 영적으로 좋은 땅만이 풍성한 영적 수확을 거둔다면 재정적으로도 좋은 땅만이 분명히 풍성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질 축복을 위한 좋은 땅.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좋은 땅에 물질을 들이면 그 물질이 100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사후에 100배의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신데 주목하라. 주님은 바로 지금 현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강조하셨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영적으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둔다. 영생이 육신의 사후에 얻는 가장 큰 수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천국에서 돈이 쓸데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 거할 곳에는 전세금도 없고 공과금도 없다. 그런데 모두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물질을 증식시켜 주겠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효용이 있다. 예수님은 집과 전토를 금세에서 100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있는 추수의 은유들. 집이나 전토와 같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들을 드리는 자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그분은 양쪽에 다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다. 추수의 법칙은 농업과 재정에 다 적용된다.
양쪽의 추수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이 성경 구절들은 모두 우리가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을 크게 불려서 수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좋은 땅을 구별하는 법. 오늘날 이 지상에서 사역하는 교회들,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 모든 귀한 선교 사역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교회나 선교단체라고 해서 꼭 순전한 복음을 전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이로써 교회와 선교단체가 무조건 좋은 땅이 될 수는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다음 문장은 지극히 중대한 것이다. 꼭 유념하면서 읽어주기 바란다. 세상에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와 선교 단체가 있다. 반면 세상에는 먹고 살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 단체도 있다. 전자는 선교를 위해 돈을 모은다. 후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선교를 한다. 좋은 땅이 되는 사역 기관에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교회와 선교단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활발하게 노력하고 시도한다. 이것이 그 사역기관이 좋은 땅이라는 진정한 징표이다. 세월이 흐른 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 방송국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 물론 아니다. 그들의 사명은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귀하고 놀라운 징표이나 이것이 그 사역에 기부하면 하나님이 늘려주실 것이라는 최종적인 증거는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심는 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물 주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예수님, 추수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영혼을 구원하신다. 심는 자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셨을 때에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물 주는 자 역시 하나님이 물 주라고 하셨을 때에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어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자. 담임 목회자는 새 신자들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한 결과 이제 전도 집회는 좀 줄이고 대신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성장세가 주춤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좋은 땅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모든 교회는 열매를 맺으라는 지상 명령을 받았다. 또한 모든 교회는 그 열매가 잘 보존되도록 지키는 사명을 받았다. 전도가 활발한 교회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 불모지나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교회에서는 전도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지만 그 이후로는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이들은 손을 들라는 말에 올라가는 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신 손을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영혼을 보살펴준다. 세례, 침례를 베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회심자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영접 초청에 단지 손을 드는 숫자만 많은 교회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기름 부음의 은혜를 다용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좋은 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부부는 한 빈민 구제 단체를 후원해 왔다. 그 단체는 구제 활동을 펼치면서 동시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단체에 후원금을 보낸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그 단체에 보낼 가게 수표에 서명하려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것이 아내의 기름 부음, 분별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었다. 뭔가 이 단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탐색과 조사를 꺼리지 말라. 알아본 결과 그 단체는 지금까지 해오던 선한 사역을 저버리고 전혀 다른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사역은 분명 성경적인 것이었지만 벌써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중복의 성격이 짙었다. 그들은 원래 사명을 버리고 임의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그 단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시했다고 여기고 후원금을 중단했다. 한번 생각해보자. 새로운 사역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감동시키신 그 사역을 포기해야 했다. 우리는 그들을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 새로운 사역이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우리가 씨를 뿌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좋은 땅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천하는 교회라면 어느 곳이나 좋은 땅이다. 이 말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라고 해서 모두 순전한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는 사교단체로 전락하거나 개인의 처세술만 강조한다. 그러나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국내 및 해외 선교에 힘을 쏟는다. 이런 교회에 물질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늘려서 돌려주시리라고 확신해도 된다. 땀 흘려 번 돈을 위와 같은 기준에 합하지 않는 교회에 바친다면 결코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까워서 다니든 아니면 집안이 다 옛날부터 다니던 곳이어서 나가든 명심할 것은 추수를 원한다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교회가 메마른 땅이라고 판단된다면
당장 나오라고 나는 충고하고 싶다. 올바른 교회를 찾으라. 건물이 좀 초라하고 사람들이 가난해 보이더라도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교회를 존중하는 선교단체가 좋은 땅이다. 세상에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중 많은 단체들이 우리의 물질적 씨앗을 심기에 적합한 기름진 토양을 제공한다. 이 선교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개혁운동을 벌이며 학교를 세우거나 세미나를 열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실상 보통 지역교회들이 손을 뻗치기 어려운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들이 펼치는 선교사역은 참으로 대단하다. 좋은 땅이 되는 선교단체들의 사역 대상을 몇 가지 열거하자면 대학, 교도소, 장애인, 군대, 피난민, 이재민, 오지인, 외국인 등이 있다. 이런 사역은 모두 복음 전파에는 필수적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체들을 교회는 반드시 후원해 주어야 한다. 단 이런 단체들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가능한 한 지역교회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데 선교단체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 줄인 자를 먹이라는 소명을 받았다면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금해야 한다. 돈을 받기 위해 줄인 자를 먹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헐벗은 자를 입히라는 소명을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감옥의 죄수들에게 전도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면 기본적인 재정이 수감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쓰여야 한다. 저자의 이런 지적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도 꼭 필요한 지적이다.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단체라면 후원금이 대부분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선교본부의 유지비나 선교회 회장의 판공비로 70%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 거스름돈이나 선교사들 후원금으로 지출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도를 표방하는 단체라면 전도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야 한다. 어떤 TV 설교자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PD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 설교자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인데 한 6년째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에 했던 집회에 필름을 짜집기 해서 계속 재방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설교자의 목적은 그가 매달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 순진한 독지가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사역은 좋은 땅이 아니다. 이 설교자처럼 행하는 단체라면 역시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좋은 땅이 되는 사역은 투명하고 공개적이다. 어떤 사역을 좋은 땅으로 분별하려면 단지 거기서 보내온 후원 요청 편지만 읽을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당신이 후원하는 단체에 문의 편지를 보내라. 가끔이라도 그쪽 총회나 집회에 참석하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체라면 활동 내역에 대한 문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OMF 선교회, 한국 지부나 인터서브 선교회, 한국 지부를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래서 한번 브리핑을 받아보라. 그곳들은 세계 본부에서 회계 감독을 받으며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기관들은 선교사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 개인이 선교지에서 개인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나
선교회 회장만이 슈퍼스타가 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만드는 일을 용인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교 기관이다. 이런 기관들이 춥고 배고프게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 문제 있는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 교회들을 방문해서 눈물로 호소해서 선교 후원금을 걷어서는 그 돈으로 선교지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최고급 승용차 굴리며 하녀들 시중받으면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자들이 있다. 분명한 분별력 가운데 이런 자들을 후원해서는 안 된다. 좋은 땅을 고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일부 사기꾼들, 즉 나쁜 땅이 있다고 해서 좋은 땅의 유익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물질의 씨앗을 뿌릴 땅을 선택하는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특정한 사역단체나 프로젝트에 책임감이 느껴지도록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 즉 분별의 은사를 사용하라. 2. 상식을 동원하라. 3.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라.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좋은 땅에 심을 때에만 추수를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라. 이제 하나님의 추수, 헌금 법칙이 5가지로 늘어났다. 여태까지 정리된 것을 잠깐 살펴보자. 추수, 헌금의 법칙. 1. 씨를 뿌려야 한다.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